요한복음 6장 60절부터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신 이 사람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더라. 좀 어두운 장입니다. 어두운 장. 인생의 굶주림. 이걸 지금 디베리아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굶주림은 물론 물질적 굶주림은 기본적인 것이죠. 뭐 밥이 없으면 어차피 굶주린 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쓰여졌으니까 여기 인생의 굶주림은 물질적인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인격이 이탈됐기 때문에 그 생명의 공급이 단절된 것입니다. 군인들도 부대가 제자리에 있어야 식사가 제대로 공급이 됩니다. 전쟁통에. 근데 제 위치에 안 있고 딴 데 가 있어 보면 그 배식이 안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자기 위치를 떠나면 그 정상적인 생명 공급이 안 되니까. 디베리아에서는 이제 물질적 양식을 공급받았죠. 그 중에서 기적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이건 최고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는 양식이 있지만 만일에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없고 하면은 안 되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적의 양식은 비가 안 와도 오고 바람이 불어도 오는 양식이니까 절대로 기적의 양식만 있다면 사람이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그런 양식이죠. 흉년도 없고 그 광야에 40년 지나는 동안에 뭐 흉년 들었단 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적의 양식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가버나움에 와서는 이제 영생의 양식으로 인자의 살과 피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살과 피가 없는 인자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건데 예수를 모두 믿는데 그 살과 피가 없는 예수를 자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인자로서의 예수가 아니고 신으로서의 예수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신이라고 안 하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문제인데 이건 그때도 영지주의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초로 만났던 교회가 최초로 만났던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이 사상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는 몰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실족한 사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살과 피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과 피를 왜 말씀하셨냐면 이 살과 피가 기반이 돼서 그 주님의 영이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살과 피가 무슨 양식이 되겠어요. 근데 그 살과 피 속에 살과 피 안에 그 내재하고 있는 물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영이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도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이끄는 영이요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살과 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과 피를 이렇게 무시한 영과 생명은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것이 참 문제가 된 거예요. 종교의 허다한 문제들이 다 여기서 납니다. 어디서 뭐 계시를 봤다느니, 뭐 하늘에 올라갔다느니, 뭐 빛을 봤다느니, 이런 게 종교에는 없을 수 없거든요. 어느 종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 살과 피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냥 자기가 뭐 기도하다 봤다든지, 뭐 어디 가서 봤다든지. 몰몬교도 그렇게 말합니다. 가다가 그 조셉 스미스가 큰 빛을 봤다 이겁니다. 빛을 봤다. 거기서 부름 받았다고 시작해 갖고 몰몬교가 됐습니다. 그 이제 이런 종교가 생길 때마다 이런 기적이 다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기적 없이 그냥 종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살과 피가 없단 말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를 가보면 황당무계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당들의 말이 황당무계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살과 피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살과 피가 무시된 상태에서 또 황홀경에 들어간 거니까 살과 피가 있는 우리 인생에게는 황당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무당이 막 작두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살과 피가 춤을 추는 게 아니죠. 알고 보면 살과 피를 가진 인생으로서는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예, 그때는 완전히 살과 피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뭐 영인지 혼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게 그냥 날아다니는 거지. 살과 피가 작두해서 어떻게 춤을 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에서 신비가 되게 되고 제가 신비를 제가 뭐 모르기도 하지만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저는 신비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모른데 모르는 게 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어줍잖이 알았으면 이거 한 가락 할 건데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위험해요. 사람이 안 위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적이나 이런 신비를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예,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줬는데 너는 뭘 주겠느냐. 디베랴 광야에서 그 기적의 양식을 먹고도 만나만 못하다 이겁니다. 만나만큼 기적성이 적다 이거죠. 네, 만나만큼은.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한 거 아닙니까? 만나는 전혀 축사한 일이 없이 바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바로 직통 내려온 거예요. 직통. 예, 그러니까 직통을 한번 받아보면 말이요. 다른 사람 말 안 받습니다. 예, 하나님하고 직통 전화해버린 사람은 남의 말은 일체 들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좋죠? 바로 직통, 무선 전화니까 중간에 잡음도 없고 하워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주 진짜로 좋아요. 이제 좋긴 좋은데 이게 살과 피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 근거 없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알고 보면 이제 결국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돼버린 거라요. 내가 만일 그런 종교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아마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염려한 대로 완전히 지금 공중으로 떴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과 피가 그런 기적이 없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만약 이적을 여러 번 보냈다. 그건 여러분 제정신으로 못 살죠. 안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예. 그랬으면 이제 다음에 가면 황당해지거든요. 갈수록 황당해집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그 통일된 원칙이라 할 수 있어요. 어디도 안 그런 데 없습니다. 예. 근거가 없는 영은 영생안으로 이끌 수 없다. 그 잠시 막 황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막 그 종교적인 뭐 비경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말이지. 벽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도 있고 이런 신기한 거 있을지라도 결과를 가보면 전부 황당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예, 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신인 합일주인 어쩌니 이랬었지. 알고 보면 진짜 내가 아닌데 말입니다. 잘 모르고 자기들이 신인 합일주의 알고 보면 그러면서도 나보고 그렇다거든요. 나는 근거가 있잖아요. 살과 피에 근거가 있잖아요. 또 나는 사실은 살과 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요. 그거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수준은 낮을지 모르지만
빗나갈 일은 없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살과 피가 없는 영은 막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휴양하고 엄청난 거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다 할 수 있는 거죠. 수준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살과 피만 있으면요 수준이 낮죠. 영지주의가 왜 생겼냐면 우리는 모두 육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하나님하고 접촉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물을 끓이면 수증기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도 차차차 정화를 시켜 나가면 그러면 이제 가벼운 영혼이 된다 이겁니다. 점점. 어디까지 가냐? 신의 경지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것이 신인 합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건 구속이 필요가 없죠. 구속이요. 그러나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은 구속이 필요해요. 네, 그럼 방법 나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뭐 물 끓인다고 수증기 된다 해서 그게 뭐 물이 아닙니까? 그것도 어차피 물이잖아요. 거기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신기한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신통하고 벽 뒤에 뭐 알아맞히고 내일 뭔지 알아맞히고 여기 속으면 안 된다고요. 예, 그건 어느 정도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을, 내 영을, 내 인격을 갖다가 말살시키는 것이 된다고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다음에 인격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경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당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무당은 반드시 쳐 죽이래요. 그냥 어떤 신비적인 거. 이것이 종교 안에 없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뭐라고 하냐면 그건 인격을 말살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예, 인격이 소용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늘 직통 받는데 뭐 인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전화기를 우리는 지금 유선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선 전화기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쓰잖아요. 전화번호부에 보니까요, 유선 전화기 없는 집이 많아. 왜냐면 아예 그냥 무선으로만 쓰는 거라. 예, 아예 무선. 중국은 이제 앞으로 완전히 무선화된다대요. 너무나 땅이 광활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로 이제 전선을 깐다는 게 너무너무 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무선으로 아예 가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써보니까 너무 편리하죠. 이 유선 전화는 꼭 집에 가야 전화를 할 수 있는 거라. 전화 박스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유선 전화 이거 그냥 손에만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무선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주 신통하고 좋지 않겠어요. 편리하고 말이에요. 예, 무선 시대. 이게 신비주의란 말입니다. 나로 보면 신비주의.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고통은 꼭 선이 있어야 돼요. 예, 살과 피가 꼭 있어야 돼요. 이 살과 피 때문에 문제도 많지만은 그래도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래서 우리 구속의 보증입니다. 보증. 그분이 그 살과 피 안에서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소용없는 거죠. 우리도 무선 전화해야 되는 거라. 또 예수님도 제자들이 따라하면 볼 때 저 사람은 유선 전화가 아니고 무선 전화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항상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히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니까 유선이더라. 여전히 유선이더라. 여전히 예수님도 유선 전화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증이 된 거예요. 우리 집 전화도 확실하다는 게 보증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 전화가 유선이니까 우리도 유선인 것이 확실하단 말입니다. 확실해요. 예. 그리고 우리 영생의 기반입니다. 영생이란 것은 몸을 떠나서 신비롭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게 영생입니다. 예. 영생이란 건 상태인데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인격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영생이지 그냥 몸을 떠나서 어디로 막 가가지고 모른 데 가서 영생한 그거 영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영생 그러면 그 귀신이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만일에 몸을 떠나서 영생한다면은 그건 귀신이죠. 귀신의 삶이죠. 그럼 빨리 우리가 귀신 되는 게 낫지. 예? 왜 육신 안에 있겠습니까? 귀신이 되면 문제도 없을 것이고 아무 문제도 없을 건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구속의 보증이고 영생의 기반이에요. 이거 없는 영생은 영생이라 할 수 없어요. 예. 이거 없는 구속은 또 구성이 될 수 없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먼저 자신의 살과 피를 제시하고 이어서
자신의 말씀하심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면 걸릴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실족할 사람이 없을 건데 처음에 왜 그 말을 안 하고 인제서 하냐? 그것은 살과 피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살과 피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오순절 이후에 사건이 났을 때 그 성령은 바로 그 예수님 그분 자신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슨 영인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시끄럽게 된 겁니다. 뭐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뭐 이 은사가 낫니 저 은사가 낫니 하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도들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뭐 누가 낫니 누가 못하니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살과 피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거기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난 그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난 다음에 다른 곳에서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와가지고요 막 방언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첫날 교회 나와가지고도 대번에 그냥 따따따한 사람이 있어요. 예, 얼마나 신통합니까 그게? 신통하지만 그 기반이 없다고요. 기반이. 예, 그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해도 우리는 살과 피가 있어야 돼요. 위험해도 문제는 다 살과 피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살과 피 때문에 있지. 살과 피가 아니면 인생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거죠. 그래도 살과 피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제 있을 줄 알면서도 살과 피로 사람을 지어놨죠. 예, 만일에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살과 피가 너무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살과 피가 없는 인생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살과 피가 없는 것이 뭐냐면 천사거든요. 천사.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지어졌어요. 근데 천사로서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최신 제품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최신 제품. 요즘에 아이폰도 말입니다. 아이폰 뭐 4라든가 뭐 나왔는데 그건 또 옛날 것보다 더 좋다대 이게. 예. 뭐 5, 6 계속 나올 건데 그럼 옛날 건 그냥 이거 치는 거죠. 흑백 TV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게. 예. 그 돈 있는 사람밖에 못 봤다고요. 소니 사건 말이에요. 근데 뭐 칼라 TV 나오니까 뭐 어디로 다 가고 지금 아프리카로 가고 없다고요. 예. 다 가버리 없어요. 그러니까 최신 제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인생은 뭐냐? 창조에서 최신 제품입니다. 최신 최종 제품이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고 천사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는 거죠. 월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 살과 피를 문제 삼으면 안 돼. 모든 종교가 이걸 다 문제 삼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하지만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의 그 유교가 우리한테 좋은 교훈을 줘요. 그 사람들은 몸이 바탕입니다. 몸. 모든 것의 기본이 몸입니다. 몸. 신이 없기 때문에 수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신이란 말이 내 육신을 닦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 몸, 인생 그걸 얘기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걸 우리가 그 깊이 참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너무 그냥 하늘로만 떠가지고 말입니다. 하늘 것만 찾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의 말씀하시면 살과 피로 보증된 그 재물이죠. 그러니까 예, 그 재물의 영이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제단에서 재물이 들어질 때 그건 분명히 그냥 살과 피예요. 살과 피인데 거기 영이요 생명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영이요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재물 그것만 봤으니까 항상 드려도 똑같은 거죠. 영이요 생명이 없으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기서 영이요 생명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려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영이요 생명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렸어도 다시 또 영이요 생명을 못 보면 그러면 그냥 뭐 옆에 사람 죽은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러므로 그의 영과 생명은 하나님과 인생을 위한 영원한 양식입니다. 예, 그 재물은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같이 먹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것을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이 곧 사람의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재물 다 보십시오. 사람이 먹을 걸 드리지 안 먹을 거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못 먹을 것을 드린 게 아니고 사람 먹을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양식하고 사람 양식이 똑같죠. 요즘에 저 제사상에 가보면 귀신도 못 먹을 것 같다 나한테. 비닐로 싸가지고 말이에요. 뭐 과자처럼 만들라고 싸놔서 이건 귀신도 못 먹고 사람도 못 먹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 못 먹는 걸 귀신이 어떻게 먹겠어요? 못 먹죠. 근데 그걸 갖다가 딱 차려놨어. 막 여기다 차려놨어. 귀신이 와가지고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배고파 왔는데 말이죠. 그거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재물은 하나님과 인생을 위한 양식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먹고 큰 소리 치는 것이고 사람도 그걸 먹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재물을 받지 않는다면 없다면 하나님이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해도 재물이 없으면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다고요. 대통령이 아무리 뭐 지위가 높아도요. 백성이 다 재물이 안 돼가지고 다 뒤돌아 앉았으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 권세가 없는 거죠. 너 해라 뭐 말아, 너 지켜라 뭐 이라고 있으면 대통령 아무 권위가 없어진다고요. 백성이 거기서 재물로 들여질 때 권세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이래요. 그러면 막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지지 안 한다. 그러면 힘이 없는 거죠. 그 재물이랑 결국 그걸 지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분에게 바쳐진다는 말은 나는 그분을 지지합니다. 이거면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우리가 지지해야 예수님께서 힘이 생기지. 우리가 지지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하나인데 둘이 같이 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마 같이 먹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같이 먹는 것 같아요. 보리떡은 배고프면 누구나 먹을 수 있었죠. 또 만나도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자의 살과 피는 먹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고기로는 먹기가 쉬운데 거기서 영이요 생명을 먹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먹기도 그렇게 어려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과 피를 준다 하면 혹시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 살과 피를 줄 수는 없을 텐데 자기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한다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려운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우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자가 우리의 원형이란 걸 몰라요. 저 사람이 바로 내 원래의 사람이었다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너무나 멀리 와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을 놓고 자랑하고 있으면 이질적이잖아요. 미쳤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황제를 보고 막 찬양하면 그건 다 정신 총총한 사람이지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찬양하고 있으면 그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데 그 사람이 진짜인데 그 사람이 나의 진실이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의 원형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건 우리 원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말은 그건 내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나가 아니라고 거부해뿐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너무나 저 사자나 곰하고 친하다 보니까 사자나 곰이 오면 아이고 선생님 이러는데 진짜 자기가 오니까 모르더라 이거예요. 모르더라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자만 찾고 있어. 사자만 찾고 있다가 늘 사자한테 잡아먹히면서도 그래도 늘 사자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질적이고 만일 신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완전히 이질적이지 않겠어요? 신이 온다고 하면 말이에요. 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적이죠. 그 신이 와도 안 되고 인자가 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도 되고 인간도 되고 이런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둘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인자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절망적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절망적인 인간을 내가 인정하고 그게 나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못 먹는단 말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을 저 사람이 나다라고 인정하려면 내가 절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네. 못 먹는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네. 음식이란 건 이렇게 좋은 내가 땡기는 말 입에 달거든요. 약도 그렇습니다. 내 몸에 잘 맞는 약은 먹으면 달답니다. 입안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안 달아지는 때가 와요. 그럼 약을 그만 먹어라 그 말입니다. 그 약은 그만 먹어라.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가 먹어야 할 것은 입에 달게 돼 있어요. 달게. 예, 쓰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달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지 않는 음식을 먹으려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씹어가지고 달아질 때까지 씹는 거예요. 알고 보면. 왜 음식을 씹는 줄 아십니까? 달아질 때까지 씹는 거예요. 단기경이 생길 때까지. 단기운이 조금 있어야 넘어가거든요. 단기운이 있어야. 그 나는 늘 이제 궁금한 게 그 고기나 뭐 새나 이놈들은 말이지 어찌 씹도 않고 생기는지 모르겠어.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꿀꺽 넘어가 보면 그만이라 그냥 집어 넣으면 되는 거이라. 그러니까 이놈들은 아마 다 키만 담은 그냥 단맛이 나든지 우리처럼 안 씹어도 말이지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놈들 침은 좀 특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씹어야 달아져요. 왜냐하면 나하고 동질화 시킨단 말입니다. 밥을 계속 씹을수록 내가 나하고 그 밥이 동질화 됩니다. 동질화. 그러니까 인자를 먹기 어렵단 말이 동질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거 절망이 되니까. 희망이 되면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인자가 맛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맛있다. 먹어봐라. 먹어보니 맛있더라. 그런데 아예 냄새도 안 맡으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못 먹는 거죠. 말씀이 왜 있습니까? 이 인자를 먹으라 그 말입니다. 인자를 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입에서 효소가 분비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아들을 보면 신을 보면 이질적이니까 소화가 안 되고 진짜 이제 내 양식인 인자를 보면은 절망이 되뿐다. 나는 지금 뭐 호랑이나 사자가 돼야 되겠고 말이야. 나는 시저가 돼야 되겠고 말이야. 나는 황제가 돼야 되겠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고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저 사람 보니까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 희망이.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자를 어떻게 하면 신이 되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양식을 만든 거죠. 자기 절망적인 양식을 희망적인 양식을 만들려고 한 것이 신격화 운동이란 말입니다. 신격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예수에 대한 신격화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구미에 맞는 예수가 돼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구미에 맞는 예수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격화된 그때 당시에는 신격화된 사람들은 사람들이지만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먹으라면 다 먹지요. 소크라테스 먹으라 그러면 다 먹으려고 그러죠. 뭐. 그러니까 예수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신격화 운동 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기독교가 투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신이냐 인간이냐 이걸 가지고 싸웠던 한 300년 동안 싸운 것이죠. 300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인간이라 한 놈 다 쫓아내고 이제 신이라 한 사람들이 남고 이랬어요. 근데 아무리 신이라 해봤자 살과 피가 있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타협안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고도의 그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 놨지만 도저히 사람이 이거 안 내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분석하면요. 말은 삼위일체를 믿는다 해도 삼위일체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믿는 거죠. 다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라고 생각하든가 완전히 신이라고 생각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보수 쪽인 데 가면 신이라고 하고 좀 자유주의 쪽이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깊게 들어가면 또 말이 많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오랜 생활 동안 무도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죽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버림받은 줄 아십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인간이 왜 인자로 만족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인자를 주는데 왜 인자로 만족하지 못하나 이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그리고 왜 그걸 신을 꼭 만들어야 먹냐 이겁니다. 양식을 제대로 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인쳐서 준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입에 맞는 예수를 만든 것입니다. 인자를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인자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네,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지사장이 왔든지 뭐 모세가 왔든지 그러면 그러겠어요. 안 그렇죠. 근데 예수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자기들한테. 네, 그런 예수를 내가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네, 우리도 안 그렇겠어요. 뭐 대통령을 보고 내 주인이다 상관이다 이러려면 아주 영광스럽고 막 내가 대통령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안 하겠습니까? 예, 거기 뭐 비서실장쯤 된다면 말입니다.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러면 누가 봐도 막 빚가번쩍하고 안 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패망하는 뭐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그 사람 비서다 이러면 창피하지 않겠어요? 예, 내가 티우 대통령의 뭐 비서실장이다 그러면 창피해져 본단 말이야. 창피해져 본. 예. 왜 인자를 부끄러워했는가? 창피하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피한 사람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창피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창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스스로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당당하게 이제 여기서 이게 묘한 거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당당하게 이 사람을 두고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해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다요. 예,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래요. 예, 신을 보고 뭐 참 하나님이라 할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왜 참 하나님이라 하냐? 그 사람이 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참 하나님이 영생이래요. 이 말은 객관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백이죠. 예, 나한테는 그가 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참 하나님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인자를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지 못한 한 그 인자를 보고 저 인자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지 못한 한 인생은 영원히 배부를 수 없어요. 예, 영원히 배가 안 부릅니다. 예, 왜냐하면요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인자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못 부른 사람은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볼 수 없는 신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의 공허함이 어디냐? 볼 수 없는 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허한 거 아닙니까? 예, 볼 수가 없으니까 만지지 못하니까. 예,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생각해 그렇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생각 속에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영원히 외로운 거죠. 그걸 보고 고독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독하다. 임은 떠났고 없고 나만 혼자 생각만 한다 해도 생각만. 예? 그럼 고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보고는 이제 뭐 임이라고 못하고 떠나가 보는 사람만 임이니까 이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 인자를 보고 내 운명을 보고 저거 내 인생 저거 정말 복된 자리구나. 하나님이 주실 때 복된 자리로 주어놨단 말입니다. 그걸 알면 내 인생이 배부르지만은 그걸 모르면 나는 영원히 배고플 수밖에 없죠. 배부를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배가 부를 수 없습니다. 예, 아무리 해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먹어도 배고픈가? 가지고 벌고 쌓아놓고 별거 다 해도 왜 배고픈가? 그건 이 마지막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감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존재에 무슨 소유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유가 안 붙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라.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존재에 소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소유가 아무것도 안 붙은 그것이 이제 복 있는 자리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만족이 생긴단 말입니다.
흙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 농사 지은 사람은 그 흙을 보면 야, 이 흙 좋다 이런 거예요. 농사 지은 사람이. 근데 그 흙을 봐도 우리가 보면 노랗고 막 황토 막 센 거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농사 지은 사람은 너무 생 땅은 안 되거든. 또. 오랫동안 갈려지고 썩어지고 뭐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말이야. 뭐 이래야지 농사 잘 되지. 생글생글한 땅은 씨 뿌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예, 우리는 좋게 생각하지만 농사 지은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사람이 밭을 살 때 하고 농사 안 지은 사람이 밭을 살 때는 다르겠죠. 농사 안 지은 사람은 보기 좋은 땅을 사겠죠. 그렇지만 농사 지어본 사람은 보기 좋은 땅을 산 게 아니고 씨가 잘 발화할 수 있는 땅을 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씨는 같아도 그 토양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소나무가 삼엽성, 그 일본에서 수입해온 삼엽성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저게. 왜냐하면 저걸 속성수라해서 심었는데 갖다 놓으니까 저게 재질이 약해서 못 쓴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애물단지라고 하네요. 근데 꽃 같은 삼엽성이 미국에 가면요 엄청나게 커요. 우리 집 통나무집 지어놓은 것이 전부 그 삼엽성입니다. 그렇게 큽니다. 나무가 몇십 메다씩 커요. 막 그러니까 같은 씨라도 토양에 따라 그렇게 달라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아마 그걸 보고 왔다가 심었겠죠. 그랬는데 자기들도 실험을 안 해봤는지 그렇게 팔아먹은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 급하게 빨리 자란 나무 좀 없냐 하니까 그걸 보내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 심어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사람 같았으면 흙을 보고 심었어야 한다. 우리나라 한국 산은요 흙 토심이 깊은 데가 없어요. 1m, 2m 파면 다 바위입니다. 다 바위.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깊게 뻗을 수가 없어요. 깊게 뻗을 수 없으면 나무는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기 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그것이 밭인 줄 알아야.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는요, 외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보다도 더 농사가 잘 된 자리예요. 예, 그 자리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줬던 흙보다도 더 농사가 잘 된 땅이라니까요. 예, 더 농사가 잘 된. 왜? 오랫동안 갈아엎어갖고. 언제부터 갈아엎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갈아엎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오래된 땅은 더 좋아요. 땅이 오래돼서 못 쓰겠다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금비를 사용해서 그렇죠. 금비 사용하지 않으면 땅은 오래된 땅일수록 더 좋습니다. 농사를 오래 지은 땅일수록 더 좋은 땅이에요. 예, 더 기름진 땅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갈린 겁니다. 10년 기다려갖고 안 돼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낳고 나 또 13년 기다려가지고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삭을 낳고 그 누가 했으면 예수가 그렇게 한 거라고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해와서 마지막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은 아담보다 훨씬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참하게만 보이고 불쌍하게만 보이고 말이에요. 예, 처량하게만 보이지. 이거 땅 좋다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땅을 보고 좋다 한단 말이에요. 좋다. 안 그러겠어요? 농사 짓는 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그런 땅을 만나면 참 좋구나. 이렇게 준비된 땅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금방. 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정말 씹지도 않고 생겨뿐다 있어요. 예, 얼마나 입맛이 좋은지 그냥 막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이렇게 뵙기는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예. 생애 처음 온 사람도 그렇거든요. 처음 온 사람도 그냥 뭐 말 몇 마디에 말입니다. 와, 여기가 천국이네 뭐 이런다든지 막. 이건 전하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린 사람까지도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흙이 너무 좋아갖고. 네. 그런데 이제 안 그런 사람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금년 농사 지났더니 빼짝 말라가지고 또 안 나오고 내년 또 갈아엎어 놨더니 또 그렇지.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 다시 또 시작해야 돼. 계속 시작하고 예수님까지 올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간 자가 뭐 나중 가고 나중 간 자가 먼저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먼저 오고 나중 나오고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음에 오란 얘기 아닙니다. 다음에 전체 오란 말이 아니고 이제 와도 그냥 흡수한 사람이 있고 30년이 되는데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밤낮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 나오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단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제 안 보이는 신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지가 뭐 별거라고 신이 보이겠어요? 안 돼.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랬는데 지 눈에 뭐 신이 보이겠어요? 그리고 지 눈에 신이 보였으면 헛것이죠. 그건. 신이 보일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봤다는 건 그건 헛것을 본 거죠. 헛것을만. 볼 수 없는 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봤단 말은 그 헛것이죠. 헛것 봤죠. 그러니까 영원히 배고프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종교 안에서 계속해서 배고픈가? 왜 공허한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좀 나은 것 같는데 조금만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 같고 뭐 가까워진가 하면 또 멀어져 버리고 왜 그렇게 안 되는가?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 열심히 없어서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없고요. 결사적으로 안 해서 그렇다는 생각만. 나도 해보면서 아이고 내가 언제 결사적으로 해봤나? 그래 할 말이 없어요. 결사적으로 못 해봤기 때문에.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 어쩌니 했었는데 40일은 그냥 뭐 4시간 잡기 어려운데 어찌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내가 누구 원망할 말도 없고 내가 안 해봤으니까 누구한테 항의할 말도 없고만 내가 막 결사적으로 해봤어야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할 텐데 결사적으로 못 해봤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한테도 말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전부 다 모두 배고프고 있다고요. 배고프고 공허해도 할 말을 못 한다고요.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해. 너 왜 열심히 안 했냐 이거야. 그럼 어찌합니까? 나 목숨 걸고 해봤습니다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목숨 걸고 한 사람 거기 오기도 않겠지만 뭐. 인자는 인생이지만 나를 구속한 하나님이고 나의 영원한 양식이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니까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는 전부 신이잖아요. 알고 보면 전부 신인데 그 시대에 이 양식이 없었잖아요. 이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늘 배고픈 거라. 그러니까 이제 참 양식으로서 인자가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인자로서 인자가 아니면 나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이 안 돼요. 나를 구속한 하나님은 인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내가 구속이 되죠. 만일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도 구속이 된다면 하나님께 직접 하시지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놔두고 보겠습니까? 그 처참한 걸 왜 보려고 하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해서 그걸 그냥 감상적으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자기 아들을 그냥 줬다. 이거 참 무서운 말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 자식을 갖다가 죽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런 소리 하고 있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을 갖다가 누구를 구원하려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놔두겠냐 이겁니다. 이거 감상적인 거예요. 감상.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느낀다고. 아니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느낍니까?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람도 비정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남이 자기 자식 죽이는데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량이라는 영화인가? 뭐 그거 보니까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 자기 뭘 죽인 사람인가? 뭐 아들 뭐 그런 사람인가? 그게 뭐 자기는 이제 뭐 어떻게 교회 다니고 이래갖고 용서하겠다고 막 갔단 말이죠. 큰맘 먹고 간 거죠. 용서하겠다고 갔어. 면회하러 가서 용서한단 말을 하려 했더니 웃으면서 한 말이 나 이미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거라. 그 옥장이 무너져 갖고 돌아오잖아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줬는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말이고 감사한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인자는 인생이지만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에요.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나를 구속한 하나님,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구나.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 예. 그러니까 그가 나의 영원한 양식이죠. 그를 먹어야 내가 구속이 되고 그를 먹어야 내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 양식을 먹어야 내가 행복해져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그 인격을 내가 먹어야, 그 흙으로 돌아간 그 인격을 내가 먹어야 그때 내가 배가 부르단 말입니다. 내 인생에 불만이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예,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안 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베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사건입니다. 예,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러나 또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예, 그걸 계속 되풀이한 것이 40년의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 판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르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원망, 그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씨를 심는 데 밖에는 필요하지 않는 흙이 됐을 때, 예, 그때 우리는 씨를 받는 거지. 내가 씨가 땅이 쌩쌩해 갖고 있는데 씨를 받아집니까? 못 받아지죠. 그렇잖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씨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효령 그 산에 그때 언덕을 좀 깠거든요. 그때. 거기 이제 생땅이더라고요. 까놓으니까 산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기 개나리 그걸 잘라다가 많이 갖다 꼽아놨어요. 꼽아놨는데 몇 년이 돼도 가봐도 요만큼 해갖고 있어. 안 커. 땅이 그러니까 생땅이니까 이게. 그것도 몇 개밖에 안 살았어요.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땅은 땅 자신으로 보면 참 자존심 강한 땅이지만, 예? 자존심이 참 너무너무 강한 땅이에요. 그거. 근데 그 농부한테는 안 되는 땅이죠. 자존심이란 게 뭐 그거의 자존심 아닙니까? 내가 왜 남의 나무를 갖다 키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자기가 거기서 무너져야 그 나무가 자란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자기를 지켜야 되죠. 땅이 자기를 지키는 한은 그 나무는 자랄 수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오래된 흙이란 건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거라. 그냥 씨가 와서 자기 멋대로 뻗어도 할 수 없이 그냥 놔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좋은 흙이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흙이에요. 나쁜 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판이 다르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 달라진다. 네,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이냐, 아니면 생땅인 흙의 입장이냐, 이게 다르잖아요. 벽돌 찍는 사람의 입장이냐,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이냐, 그것도 다르죠. 벽돌을 찍으려면 또 밭에 있는 흙 그런 거 갖다가 벽돌 찍으면 안 되거든요. 퍼실퍼실하고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 쓰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고 나쁜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예. 어느 것은 선한 것이고 어느 건 악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선한 것이 저기서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악한 것이 저기서는 또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판에 따라서. 그래서 선악을 지식으로 만들어버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좋고 나쁘다는 것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횟집에 가면 생선이 좋은 게고, 불고기집에 가면 육고기가 좋은 거지. 예. 불고기집에 가가지고 말이죠, 비린내 나는 생선 가져가 보세요. 당장 나가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육고기집에서 비린내 팍팍 풍겨보세요. 그 불고기 못 먹습니다. 냄새 나세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건 나쁜 거, 선한 거 악한 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형편 따라서 좋은 거 되기도 하고 나쁜 거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 인생도 바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딱 선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딱 악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죠. 예. 우리 형편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나쁜 놈, 저 사람은 좋은 놈, 이런 거죠. 뭐. 나를 괴롭게 한 놈은 나쁜 놈이고 나를 편안하게 한 놈은 좋은 놈이고,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 괴롭게 하면서 나를 왜 나쁘다 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남 괴롭게 하면 그 사람은 싫은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악이 된다고 그 사람한테는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지 새끼한테는 잘하네. 그러니까 그건 뭐 선한 거죠. 뭐.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냥 흙으로. 예. 그래서 씨가 들어오면 그냥 씨가 마음대로 거기서 씨를 그 뿌리를 뻗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무는 뿌리가 간 데까지 자란답니다. 간 것만큼 살아요. 몇 년 사는 연한이 없어요. 예. 그 땅 좋은 데 심겨진 나무는 오래 살고 땅이 나쁜 데 심겨진 나무는 금방 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가 어떻게 보면 아주 절망적인 상태고 그렇죠. 황토 흙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 밭으로 만들어진 흙은 정말 절망적인 흙이죠.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든 힘이 다 꺼져가지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있는 그런 흙이니까 그게 생흙이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한 흙입니까 그게.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흙이다 나쁜 흙이다고 우리 구별해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떤 사람에게는 이 흙이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흙이 좋은 건데 하나님에게는 어떤 흙이 좋냐 이겁니다. 농부에게는 어떤 흙이 좋은 거냐 이겁니다. 예, 교회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간증이 나온 걸 보면 생땅에 잘 안 나와요. 그 묵은 땅에 나오더라고요. 그 묵어서 갈아져 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흥황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예, 딴 데는 그냥 좀 생땅에서 막 뭐 나온다고 그래 생땅을 모아놓고 막 하니까 벽돌이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뭐 깊은 간증이 나온 거 보면 다 말이지. 예? 그 십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 나도 속으로 안심할 때가 있어. 예, 아무래도 이거 큰 발전하기 어렵다. 내가 이래놨으니까 할 수 없는 짓이야. 인자 이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자를 말이에요. 그것도 또 안 돼가지고 뭐 이제 뭐 굉장한 인자로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사자, 표범, 뭐 고음, 천지빨간 짐승 그 다음에 이제 인자니까 그 계열에서 그 계급에서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예, 그런 왕들보다 훨씬 좋은 왕, 훨씬 능력 있는 왕,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생각해요.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말입니다. 유태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안 그렇겠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자라고 한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예,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들한 데 대해서 이의가 있었지 인자라고 한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갖다가 막 높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잘못 생각한 거죠. 그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그 하늘로부터 온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인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를 가리킨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인자 너무너무 신비한 분인데 야, 이 신비를 깨닫냐 못 깨닫냐 이겁니다, 결국. 이걸 아냐 모르냐 이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참 암담해.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아 그렇구나. 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인자의 살과 피의 효능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랬죠. 자기가 누구기에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자의 살이 효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효능. 그래. 지가 누구기에 말이에요. 지가 누구기에. 우리가 먹고서 행복할 존재가 되냐 이 말이거든요. 네? 우리 문제를 지가 누구게 해결하겠나 이 말이죠. 지가 뭐기에 내 문제를 해결하겠노.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노. 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무슨 내 문제를 해결하겠노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 가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해석한 거하고
다른 사람들 해석은 많이 다릅니다. 인자 예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부활로 해서요. 부활. 내가 부활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부활한 걸 볼 것 같으면 너희 그때는 믿겠냐? 이 말로 해석한다고요. 다. 근데 예,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나는 여기 지금 문맥으로 봐서 인자 예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은 내가 살과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살과 피가 없다면 그럼 너 믿겠냐? 살과 피가 없다면 네가 구속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순 내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모든 주석은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다 돼 있어요. 이건 아직 부활을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인자가 창세전으로 돌아간다. 그럼 피와 살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피와 살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찌하겠냐 이 말은 말이야. 그렇게 되면 너희가 구속을 받겠냐 이거예요. 예, 그럼 구속 받겠냐? 내가 살과 피가 있으니까 너희가 걸림이 된다면 그럼 내가 살과 피가 없으면 구속이 불가능해진다 이겁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지 못할 건데 그러면 너는 어찌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찌하겠냐. 그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인자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속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인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네,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인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신이 신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 신이 아니면 우리가 따를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당에 가려고 믿는다. 그 예수님이 사람인데 천당 보내주겠냐 이렇게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럼 내가 왜 그 사람 믿겠냐 이러 안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목표가 지금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믿을 필요가 없다. 오늘날도 안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만약 신이 아니라면 그럼 뭐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건 당연해요. 인자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누구 말입니까? 아담 말이에요. 아담. 이게 아담의 말입니다. 예,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 인자를 싫어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예, 인자가 싫어가지고. 인자로서 만족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먹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신이 될 거다. 그 말 아닙니까? 네가 이걸 먹어야 신이 될 거다.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필요 없다. 인자로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너 같은 그런 입장으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고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십자가에 달려갖고 뭘 나를 구속한단 말이냐. 예? 이런 말을 누가 했냐면 아담이 한 말이란 말입니다. 예, 아담의 말이에요. 아담의 말을 지금 확대해 놓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인자를 버리고 천사로 타락한 인간의 조상이죠. 예, 인자를 버리고 천사를 따라갔어요. 천사같이 돼야 되겠다. 인자같이 될 거 아니고 천사같이 돼야 되겠다. 자, 이 현상이 지금 이 디베라 가버나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아담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예, 그대로 따라가지고 갔습니다. 네, 인자를 버리고 갔어요. 그 후손들은 조상을 따라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말. 예, 인자 우리 필요 없다. 인자 필요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디베라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하다. 그럼 금방 살과 피를 말해놓고 또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하다 하잖아요. 예, 여기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아주 포괄적인 말입니다. 디베라에서 방황하는 육은 무익하다. 무익해. 첫째로 생각할 건 디베라에서 지금 뭘 먹을 것이냐, 뭘 마실 것이냐, 거기서 뭘 할 것이냐 이런 그 육이잖아요, 결국에. 이건데 그 육은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무익하다. 너희는 그걸 붙잡고,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자를 지금 거부한다 이겁니다. 예? 너희는 너희 육 때문에 지금 인자를 거부한다 이겁니다. 예, 그 육은 무익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 육을 위해서 준 양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육을 디베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뭐 어찌할까,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이 디베라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광야 40년 속에 있었던 일 말입니다. 이런 모든 거 육에 속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건 무익한 육이니까 그 무익한 육에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준단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격을 살리기 위한 영이요 생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디베라의 육은 무익하죠. 예? 디베라의 육은 무익해. 자, 디베라의 육은 왜 무익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익하대요. 바벨탑을 쌓는 데는 유익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무익해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디베라의 그 육을 위해서는 또 무익한 거예요. 예수님 살도. 받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무익하고, 그 주시는 분 자신도 거의 거기는 무익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유익한 데가 있지. 아무데나 다 유익한 건 아니거든요. 예, 진주가 유익한 데가 있지. 아무데나 다 유익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개한테다 진주를 던지지 말라. 개한테는 무익한 거죠, 진주란 게. 예, 그래 예수님의 살과 피도 디베라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무익하다 이겁니다. 줘봤자 무익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돼지한테다가 보석상에 가서 진주 사다가 주면 말입니다. 돼지가 감사도 하겠습니까? 목에다 걸어주면 고맙다 하겠습니까? 그냥 그 육한테는 무익한 육이죠. 예수님의 육도, 예수님의 살과 피도,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육도 그 사람들한테는 불필요한 육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육은 다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육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결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익하단 말입니다. 예, 거기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먹을 수가 또 없어. 그렇잖아요. 거기서 복권이 나온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는데 그 예수님의 그 운명을 갖다 마셔가지고 뭐가 나오겠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나올 건데 누가 먹겠어요. 예, 영양가가 있어야 먹지. 음식도 냄새도 좋게 만들고 맛도 좋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다 먹으라고. 음식점은 맛만 좋으면 잘 돼요. 맛만 좋으면. 하여튼 맛만 좋으면 잘 돼요. 어디 뭐 좋은 구석대에 있어도 다 찾아갑니다. 맛만 좋다 하면 다 찾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육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맛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무익하죠. 거기는. 거기 가면 거기 똥침 막대기라 그래요.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할 때는요, 예수는 전혀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예, 뭐 도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예수는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 거기만 구속이 되지요. 다른 데는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세우려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업을 세우려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디다 써도 예수는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용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 밖에는 무용한 분입니다. 예, 인자는 육을 위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예, 주님은 이럴 줄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니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팔자도 누군 줄을 알고 있었다 이럽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예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가룟 유다가 팔 줄을 모르고 선택했냐? 알고도 선택했으면 무자비한 행동이고 모르고 선택했으면 그건 전지전능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 한 말입니다. 자,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디베라의 육은 하나님 나라에 무익하고 또 디베라의 육에게는 예수님의 육도 무익하다 이겁니다. 안 무익해.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따라올 것인지 누가 자기를 떠나갈 것인지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 안다는 말입니다. 그거 알게 돼 있어요. 그거 알게. 자기를 아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거 알죠. 당연히 알죠. 예? 자기가 지금 진주인데 예를 들면 돼지가 버릴 것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내가 진주 같으면 돼지한테는 무익할 거다. 이거 당연히 알게 되죠. 예, 당연히 알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좋아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게 다 알지요,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바지를 딱 달고 오면 누구누구가 올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 그 누구 올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누구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선거했다고 낙선됐다. 그러면 누구 안 올 거다. 다 알죠. 다 알아. 사람 다 아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 수 없습니다. 다. 예. 근데 낙선돼도 올 거다 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낙선이 돼도 이 사람은 꼭 올 거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 알지요. 왜 모릅니까? 다 압니다. 자기가 분명하면 그 분명히 자기한테 갈라지게 돼 있어요. 예,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뭐 신이라 해서 이걸 안 거 아닙니다. 예, 신 아니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 이제 이 둘이 갈라졌어요. 디베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사람들이 말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몇 명이나 왔겠습니까?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왔다고 했잖아요. 5천 명이 지금 떡을 먹었어요. 근데 얼마쯤 따라왔겠습니까? 난 처음엔 그냥 건성을 읽어가지고 뭐 5천 명이 다 따라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겠어. 왜냐하면 5천 명 올 배가 어디 있습니까? 배가 없어. 그때 당시에 배 한 척 해봤자 겨우 한 19명 탈 거란 말입니다. 커봤자요. 나 바닷가에 살아서 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 배로 와봤자 뭐 한 10명 왔든지 배가 한 두 척 있었으면 한 20명 왔든지 이랬겠습니까? 예. 예수님 제자들 12명 왔고, 그죠? 그럼 또 와봤자 한 12명밖에 더 오겠어요? 배가 그밖에 없는데, 배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디베라에서 다 떨어졌구나. 다 떨어지고. 그래, 한 24명, 수가 산수로 계속. 24명, 두 배로 왔겠구나. 예. 근데 그 사람들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거기까지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답니다. 많이 물러나고 그랬는데 뭐 이게 많이란 말이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이미 벌써 물러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게. 여기서 제자란 말은 다른 사람이란 말인데 이거 그냥 떡만 먹고 만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 상당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란 말을 썼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갔어요. 다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를 택한 것인데 그 남은 것은 12만 남았다 그럽니다.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소원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찾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을 지금 다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의 양식을 찾는 사람은 인자를 따르지 못하죠. 육의 양식을 찾으면서 인자를 따르기는 불가능해요. 네, 기독교를 믿을 수는 있지만 인자를 따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사람 남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남은 사람이 얼마나 남았냐 한 12명 남았단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 말 한 겁니다. 감당하기 어렵다. 네, 감당하기 어렵다. 이 말은 걸림이 된단 말이거든요. 실족한다 이 말인데 걸림이 된다. 그 예수님 뭐 살과 피를 먹으라 해서 그래서 걸림이 된 게 아니고 그 예수님 그 살과 피에 참여를 하려면 참여를 하려면 나한테 무슨 결단이 요구되잖아요. 이렇게 결단이 요구된다. 이게 지금 감당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럼 저런 길을 걸어가야 되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예. 간 사람들은 여기까지 온 건 아니죠. 여기까지 온 건 아니고 그 영생의 양식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니까 아 이거 영생의 양식이 아니구나 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이 제자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는데 저런 예수를 따라도 되는가? 이 문제란 말입니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 육을 위한 양식을 따라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럼 그 말은 결국 너희는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너 그대로 따로 그냥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은 것입니다. 예. 마지막은 물론 못 갔지만은 그래도 하여간 가야바의 법정까지는 갔던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인자는 아담 안에서 자리를 이탈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유일한 제물입니다. 네. 뭐 좋은 말도 많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참 많지만 사람이 그 근본 바탕으로 안 돌아가고서 거기다 뭘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네. 요즘에 뭐 돌 강의를 좀 듣는데, 이야, 좋은 말은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은데 그 근본 자리가 항상 없어요. 근본 자리가. 예, 그 위에다가 자꾸 뭘 건설하기 하고 있는. 그 참 가서 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더만. 뭐라고 할 리도 없고 뭐. 유일한 제물은 한 분이에요. 이분이에요. 이게 한 분. 예수 이 한 분이에요. 누구도 이렇게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뭐 죽은 사람이 이 사람뿐입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완전하게 우리를 대표해 죽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완전하게. 유일한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생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이 제물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볼 때 그 제물을 제단에서 태우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네,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인생 그 아담이라는 그 아담으로서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겁니다. 그 아담으로서는 제단에 죽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흙으로 비유한다면 흙의 자존심은 끝나고 이제 씨 마음대로 농부 마음대로 되는 흙이 됐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죠. 그 중용 사상의 핵심은 성이라 돼. 성, 정성성자, 지성이라는 건데 그 지성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연의 성실함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자연이 얼마나 성실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그것이 중용의 목표라 이겁니다. 성실함. 근데 진짜로 성실하려면 예수가 진짜로 성실하지 않나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성실이지. 다른 데서 시작하고 어떻게 성실이 되겠냐고요. 오늘 내가 트위터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근원을 인정하는 게 진실 아니냐 이게. 근원을 인정하는 게 진실이다. 나도 하나님 못 봤지만 내가 근원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심령의 평안이 왔다 이거예요. 그 누가 몇 사람이나 볼란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써놨어요. 조금 야금야금 들어가 봐야지.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쑤셔야 되거든. 계속 쑤셔야 돼. 그래가지고 뭐 정치 얘기도 좀 하다가 이제 틈나면 틈새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전혀 성경 얘기만 하면요. 아이고 그 사람 뭐 그것 말한 사람이라고 안 바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파 니파도 얘기하고 해보다가 살짝 갖다 밀어넣으면 또 이건가 하고 또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또 작정이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한 양식, 그것만 내가 먹겠다라고 선택한 양식을 우리 인간에게 분배해 줬어요. 하나님은 자기 양식 아닌 걸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제일 좋다고 지정한 양식을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양식을 지정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양고기가 고기 중에서는 최고로 맛있다고 그래요. 양고기가. 네,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술 중에서는 백포도주가 최고고 고기 중에서는 양고기가 최고래요. 그런 말 나오는데요. 백포도주가 향기가 좋잖아요. 향기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고기라고 생각한 것이 어린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중에서도 늙은 양이 아니고 어린 양고기. 그게 제일 부드럽고 맛있고 좋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제일 좋은 최상의 양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도 그 최상의 양식을 사람한테 준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같은 음식을 먹어야 돼.
한 집안에서도 음식이 틀리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예, 한 사람은 뜨거운 거 좋아한다, 한 사람은 찬 거 좋아한다. 이것도 불편하고요. 하나는 매운 거 좋아한다, 하나는 싱거운 거 좋아한다. 그것도 불편하고요. 안 불편합니다. 하나는 쌀밥밖에 못 먹겠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보리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두 번 밥 하려면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문제가 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 나는 쌀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보리밥만 만들어 놨나. 이래갖고 먹을 때마다 신경질 내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입맛을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축복하지만, 그 축복한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그냥 뭐 아무거나 축복한 게 아니고. 물이 고이는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 샘물 나온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많은 땅이 있는데요. 땅 속에서 물 나는 데가 따로 있다고요. 돌고 땅 속에서 돌고 돌아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물이. 아무 데나 파면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축복도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그 축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축복 받을 만한 짓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축복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건 더 쉬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걸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한 겁니다. 다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 받을 짓을 해라 이겁니다. 축복 받으세요. 11조를 해라 이 말, 축복 받을 짓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되니까 내가 11조 해라 이 말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아니 사실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요, 복 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자세히 봐보세요. 여러분 보면 행복한 사람을 봐보세요. 그러면 행복할 원인이 있다고요. 그 원인이 뭐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마음 자리가 행복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불행한 사람 보면요, 그 불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 자리가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게끔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못 받게 돼 있고 이렇습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장사를 해도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할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장사할, 요즘 마인드 하더라고. 그 장사하는 마인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된 사람은 장사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고 한 말이 맞아요. 사람 마음에 달렸어요. 대부분 우리가 인생 사는 모든 문제들은 그 사람의 마음씀에 달렸습니다. 마음씀에.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야 자기가 형통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다 그렇습니다. 저절로 뭐 친구가 굴러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좋은 사람이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그렇게 써야 그런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자리가 따로 있다. 그럼 어디든지 비만 오면 거기는 물이 고이는 거예요. 거기는. 뭐 물 고이려고 기도 안 해도 물이 고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이런 사람들 볼 때 그 뭘 보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만 뽑아다가 하필이면 그렇게 복을 주는가,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은 복을 받는가? 요셉은 왜 복을 받는가? 이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다가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째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이삭은 어째서 복을 받았는가?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가 뭐 논어나 명자나 이런 걸 가지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소학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 배우면 사람이 살아야 할 도리를 배운다고요. 도리를.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안 배우니까 이제 사람 사는 도리가 없는 거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중구난방이고 세상에 나가면 이제 거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집에다 그런 걸 배운다고요. 배우기 때문에 무례한 짓을 안 하거든. 남한테 무례한 짓을 안 하고 무리하게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유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하기 위해서, 자, 주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해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 인자를 천사보다 존중해야 된다. 천사보다 존중해. 천사하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능력의 세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능력의 세계. 그 천사보다 존중해야 돼, 인자를 갖다가. 그래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천사를 따라다니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허황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천사에게 홀린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생명나무로 받아들이고, 이
인자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 아까 말한 대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고 만유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하는 자가 되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인자를 무시하고는 절대로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디베라에서는 보리떡이신 주님이 가버나움에 와서 이제 살과 피, 인자로 자기를 계시하고 있잖아요. 예. 인자는 영원한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러니까 인자는 우리의 이거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하기 위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정해주신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인치신 양식, 인친자란 말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양식이다 이겁니다. 정해놓은 양식. 사람에게는 너 쌀밥 먹어라, 보리밥 먹어라 이렇게 쫙 정해놓은 것처럼 말이야. 수한테는 너는 풀 먹어라 딱 정해놨어요. 풀 먹으라 했는데 안 먹고 고기 먹다가 광우병 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왜 인간이 이렇게 복잡하고 험하게 됐냐면 먹으란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을 먹어서 그렇다고요. 네. 원래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는 사람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먹기를 그걸 먹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영원한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쳐준 양식이다.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사를 늘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그를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전시하시고 이 안에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자를 천사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삶으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살게 되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